할렐루야.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인공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분께 오더니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왕명 선교사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성희 목사님이 왕명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쩐지 허성희 목사님하고 왕명 선교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름에 좀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왕명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허성의 목사입니다. 원래 선교지에서 보안을 위해서 왕명이라는 이름을 가명으로 썼던 것이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는 제 본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갑자기 주보에 새로운 이름이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혼동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죠? 예.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으로,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을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는 본론 부분입니다. 3장에서 28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비유하면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니까 살아있는 교회로 변화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니까 활기찬 교회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소극적이었던 그런 교회가 적극적인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더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그들은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내 삶 가운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열정이 식어져 있는 그러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진뱅이처럼 40년 동안, 아니 50년, 60년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저 교회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나에게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만 잔뜩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교회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당장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과 능력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원하면 다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뒤집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힘을 얻는 것보다 의욕이 다 사라져버려요. 좋은 소리 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가득해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선포했는데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도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아마 자기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성일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삶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막혀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의 삶이 기적과도 같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눌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들,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저 잘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혈우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나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자기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몰래 예수님께 다가왔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예수님이 그 이름과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쳐 부르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순간에 서 있습니까? 고통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부르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영학에서 보면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나 혹은 어떤 상품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이 중국에 처음으로 이 삼성 핸드폰이 들어왔을 때 중국이 온통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 줄을 한참 서면서 그 핸드폰을 사려고 굉장히 난리 법석한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삼성 핸드폰이 최고의 가격을 줘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돈을 내고 그 핸드폰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삼성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마치 이 부의 상징처럼 뭐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많은 제품이 있는데 그 삼성 제품의 핸드폰을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브랜드, 그 힘과 영향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간혹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사칭했다든지, 이 권력기관을 사칭했다든지,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사칭을 했다든지 사기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속으면 사기를 당하는 것인데 왜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기당하지 맙시다,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하게도 그 이름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좋은 것에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곳에, 부끄러운 곳에 우리가 이 고귀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때문에 어떻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앉은 뱀과 같이 발이나 발목에 힘이 없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 못하는 그런 나의 부끄러운 삶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교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거짓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귀한 능력의 그 이름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없을까? 부르지 못할까? 선포하지 못할까? 여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보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13세기 초에 세속화된 로마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유명하게 말했던 내용이 있죠. 나는 가난이라는 부인과 결혼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뒤따라서 그를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이 수도회를 정식 교황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가서 교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교황이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로마 캐톨릭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수도사가 우리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그 수도의 이름을 들고 나오니 교황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의를 했죠. 우리 교회는 은과금이 다 있다. 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겠다. 그때에 이 성 프란치스코가 교황을 향해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13세기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가 삶의 중심이었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에요. 계산하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 대형 교회마다 떠들썩한데 그 문제의 핵심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없어져야 생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어디에 집어넣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 손만 붙드세요. 예수님의 권능의 손만 붙드세요. 은과 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 붙드세요.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력이 있는 이름인데 너무 적어요.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병과 우리 가족의 병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이 어떤 때에 일어났는가,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은 이 본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사건의 포인트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규칙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그날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은 내 삶 속에서 절대 움직이서는 안 돼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날이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세요. 붙드세요.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규칙적인 기도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규칙적인 기도를 하셨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습관적인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습관화가 될 수 있어요? 반복하면 돼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면 반복하다가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중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 기도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난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내용은 특별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늘 규칙적으로 하던 그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 혹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면 그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적으로 특별 금요 기도회, 여기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특별하게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바람이 있다면 좀 우리 성일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청년부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반기문 유엔 총장 같은 사람, 이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부모들의 꿈이 대부분이 자기 아들, 딸들을 다 유엔 총장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하도 많아요, 이런 분이. 아마 매년 뽑아도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돈 있으면 나와요? 환경 좋으면 나와요? 고국 과외시키고 유학 보냈다 오면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가 시간이 있어 하거나 단기간에 작정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기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였어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굴에서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아니라 평상시 늘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때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여러분들의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보죠. 뛰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운동의 기초예요. 이 구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마추어도 할 수 있고 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좀 몸이 찌뿌듯하면 다음에 해야지 하고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는 뭐예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쉬면 컨디션 조절 안 돼요. 그럼 실전에 나가서 좋은 경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선수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조금 몸이 피곤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마세요. 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시간에 매일 하십시오. 그래야 실전에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힘들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정교회 못 나오면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보의 가치는 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뛰는 거예요. 매일매일 뛰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었고 그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넘어지고 깨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앉은 병이와 같이 무기력한 지금 내 믿음,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힘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